율법이 복음을 만나다 제12조항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질문은 소위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망령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샤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그 망령되다라고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비정상적인 상태, 이거를 망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비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의 그 샤베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용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망령으로 번역된 샤베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없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헛된 재물이라고 하는 건 가치 없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샤베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베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거짓, 속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거짓, 속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그걸 망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즉 이 말의 의미는 불필요하거나 거짓된 맹세 또는 신성모독 그리고 마술, 저주 등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제3계명과 관련해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람의 입술에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훼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을 발음대로 읽지 않고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혹은 하셴, 더 네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유대인들의 이해와 성경의 또 다른 구절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또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해석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고고학 발굴의 결과 이 그 구약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라기스에서 발견되어진 그런 그 주전 7세기경의 편지에 야훼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편지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과 즉 3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올릴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이해는 성경의 요엘서 2장 32절이나 또는 다른 구절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에 조금 상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직접 제3계명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3계명의 내용을 언급하신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율법처럼 그 당시에도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또 이들을 죄인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약시대 때의 제3계명을 기초로 한 정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죄인으로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간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도 저주하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유대 랍비였던 그 라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쉬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샤벨을 거짓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 라쉬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무라고 맹세하는 것이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데 왜 그걸 맹세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무를 나무라고 맹세하는 것이 헛된 맹세, 맹세가 필요 없는데 맹세하는 거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란 알려진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맹세, 즉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 맹세.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맹세하는 거고, 거짓 맹세는 내용을 바꿔서 잘못 이해해서 맹세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12번째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것에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율법의 제 12번째 조항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